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보죠. 10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종료주일입니다. 잠깐 이제 오후 강의를 이제 이번 한 주 쉬고요. 오늘은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이제 고난 주간을 앞두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요즘 이제 기도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가짜 구원에 만족하고 있고 안주해 있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인데요. 이 시간 우리가 좀 자기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구원 받았나요? 정말 이것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질문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라기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너희가 받은 구원을 시험해봐라, 점검해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번 기간이 이제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메마른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뜨겁게 부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사명이 깨달아지고 제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삶이 진짜 제자의 삶을 걸어가는 그런 어떤 전환점이 되는, 변곡점이 되는 그런 이제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사실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잠들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보죠. 에베소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뒤로 조금 가시면요, 오늘 서신서를 계속 왔다 갔다 할 텐데요, 오늘 본문을 집어 두시고 에베소서 5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서신이죠?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죠. 지금 대상이 교인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제 말씀을 보세요.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지금 누가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거니까 교회가 잠자고 있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13절도 보겠습니다.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로 가보시면요, 이게 이제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성도들의 삶이 어떠냐 하면 3절을 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까? 못 받는다는 것입니까? 교인인데, 아니 나에게 일이 일어났잖아요. 생명의 주가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분을 주님으로 모셨으면서도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이 변화되지 않고 이전에 어둠 가운데 있던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면 이거는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살고 있으면, 우리의 말과 행실의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이런 말씀들을 따라서 보면 실제로 많은 교인들이요, 가짜 구원에 취해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많은 교인들이요, 삶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삽니다. 왜요? 교회 다니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직분 받았으니까,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고백도 했으니까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한국교회 설교가 이런 데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이런 걸 많이 점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 나오면 이게 그냥 어떤 면죄부가 되고, 구원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치 않고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평생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외적인 교회 나오는 거는 분명히 나오는데 삶을 보면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요, 세상이 여전히 너무 사랑스럽고요, 똑같이 음란한 거 음란물 보고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장사하고 거짓말 똑같이 하고요, 똑같이 욕심도 부리고요, 교회 안에서도 욕심 부립니다. 싸우고 세상 재미에 빠지고 심지어는 도박도 하고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교회만 다니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5장 5절, 아니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이 없대요. 구원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하도 자주 앞으로 몇 장 가보세요. 에베소서 앞이 갈라디아서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죠. 19절부터 보면 육체 열매들이 나와요. 육체 일이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또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게 헬라어 문법이 뭐라고 그랬죠? 이거를 경계를 받지 못하고, 아니 교회 나오면서도 계속 이걸 해요. 반복해서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으면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계속 받고요, 이거를 그렇게 계속 살 수 없어요. 성령이 얼마나 힘들게 안에서 탄식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계속, 아니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교회 다니는데 이런 일이 계속 그 사람의 열매로 나타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분명히 돼 있죠.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23절 그리고 이제 22절로 가보세요.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래놓고 이제 22절에 가보면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육체의 열매 말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게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는 증거고, 성령이 내 인생을 다스리다는 증거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구원받았다는 걸 아는 거지, 내가 신앙 고백, 아니요, 입술로 하는 신앙 고백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정말 의미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삶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를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쭉 나오죠. 그러면서 24절로 가보세요. 23절 보면 자, 이런 열매를 금할 길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와 계시면 이 열매는 반드시 맺힌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누가 이 열매를 맺으신? 성령이 맺으신다고요. 우리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그렇죠?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이 열매가 반드시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정욕과 탐심이 못 박아졌습니까? 물론 이게 한 번에 되는 일은 아니에요. 이게 계속 올라와요. 우리 육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이 죄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유혹을 받아요. 유혹을 받는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근데 이걸 계속 원하고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나에게 달린 거예요. 자, 성령이 오셨지만, 자, 여기 보세요. 몇 절님 18절로 가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이 억지로 하시진 않습니다. 성령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성령을 따라 살면,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확인해 봐야 돼요. 나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 이건 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합니다. 우리도 넘어집니다. 이런 열매들을 맺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고 있냐는 거예요.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달라지고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우리 체크 포인트예요. 체크하셔야 돼요. 그렇죠?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다 외우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가보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명확하게 하셨어요. 7장 21절 보니까, 자, 누가 구원받는가, 누가 천국 가는가 명확하죠.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건 뭐죠? 입술로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천국은 이 말로 하는 신앙 고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 안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입술로 신앙 고백하는 게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걸 주님은 뭘 보고 한다고요? 진짜인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주님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아듣기 좋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거 점검해야 된다, 그 얘기죠. 주님은 뭐 안 봐도 아시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인데요. 종료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입성하는 그때인데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군중들이 몰려 나와 가지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리면서, 꺾어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막 환호해요. 근데 사실 뭐 예수님이 엄청난 환영을 받으셨지만 이날이 기쁜 날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죽으러 가시는 거잖아요. 이날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 고난의 의미를 몰라요.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 영광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보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죽으신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죽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죽으러 가는 그 자리에서 호산나 찬양하던 그 무리들이, 환호하던 무리들이 잠시 후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분노하는 폭도들로 변모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사실 이런 교인들이 많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뜻에 맞는, 내가 만든 그리스도. 자기가 좋을 때는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예배도 자기가 주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까? 내가 예배를 와서 받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 예배가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많은 사람이 자기가 주인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뭔지 모르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끌어가고 그분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에요. 좋을 때 예수를 찬송하고 예배하고,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면 예수를 떠납니다. 교회를 저주합니다. 이게 참, 고난은요, 여러분, 고난은 참 신비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와보면 어떤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나요. 고난이 와보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왕인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가 드러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성령이 와 계신 사람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이게요, 사실 언제 진짜 드러나냐면요, 그 사람이 고난받아 보면 알아요. 고난받아 보면 누가 주인인지 알아요. 참 신기할 정도로요, 고난이 인생에 오잖아요. 그런 성령이 그 마음속에서 다스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반응이 달라요. 이게 참 고난의 신비한 역할이에요. 구분을 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한번 좀 잠깐 보고 오길 원하는데요. 시편 22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22편, 다윗의 시편인데요. 시편 22편은 이제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메시아 예언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고난 받으실 때 또 가상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7가지 말씀 중에서도 보면 이 시편 22편의 다윗의 절규를 많이 인용해다가 그렇게 하시는 말씀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 22편을 펴놓고요. 자, 이 시편을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 기록했냐면요,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기록했어요. 이 다윗의 이제 시편 22편을 고백하는 이제 다윗의 고통을 크게 정리하면 3가지인데요. 첫째는 고난이 너무 고통이 심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1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십자가 위에서.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다윗의 고통이었고, 2번째 고통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고통 그 자체보다도 더 힘든 거는요, 하나님이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고, 이거죠. 2절을 보세요. 2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3번째는요,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조롱. 이거 우리 참 힘들죠. 아니 뭐 예수 믿는다면서 근데 뭐 삶이 뭐 그래? 이게 다윗, 이게 6절로 가보세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찬양하는데 하나님 어디 가셨대? 뭐 이런 거죠.
자, 근데 놀라운 것은요. 자, 이런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계속해서 주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어요. 3절로 가봅니다. 3절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랬어요. 이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고백과는 차원이 다르죠. 삶의 고백이죠. 진짜 찬양. 22절로 가보세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어떻게 하고요?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해도 그 가운데서도 내가 주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찬송하겠대요. 원문에는요, 주를 전파하겠다, 주를 증거하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자기가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다윗 가운데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로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찾아서. 우리 지난주에도 이 말씀 봤었거든요. 히브리서 뒤에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좀 찾아보시죠. 신약성경 37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저는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8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어떻게 하며 살아가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9절.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을 받고 있는,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그 말이에요. 10절. 예언자들은, 구약의 예언자들도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지난주 어성경 읽어 지낼 때 누가 그 질문했다면서요. 구약의 백성들도 뭐 구원 뭐 그런 얘기, 이런 말씀도 이제 답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찬송시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인 거예요. 이사야 말씀,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 다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11절 예언하였습니다. 11절.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 그들 안에 계신, 누가요? 그들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이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걸 해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이 다윗의 상황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고난 중에 찬송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다윗이 자기가 받는 고난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셔서 다윗이 내 고난인데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자기의 고난 중에서 뭘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장차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나를 위해서 당하실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의 내 고난을 이겨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령이 이 일을 다윗의 영혼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구약시대 가운데서도요, 구약시대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도 나중에 이제 그 말씀들을 나눌 때가 있겠지만 구약도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우리는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우리도 못 본 건 똑같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8절 다시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살아가는도다. 못 본 건 똑같습니다. 우리는 오신 예수를 믿는 것이고요, 구약 성도들은 오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똑같이 이것이 믿어지는 역사는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걸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어서 다윗의 이 시편 가운데서도 다윗은 자기 고난 때문에 힘들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거 저주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는데 다윗은 찬양해요. 근데 왜 찬양해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그 속에서. 이 고난의 의미,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와 죄로 인한 모든 이 고통의 문제를, 그 문제 때문에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너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너의 구원을 이룰 것이라는 그분이 받으실 그 고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오늘 이 내 삶의 현장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건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걸 뭘 말하냐면, 우리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이 정말 내 안에 와 있는 분은요, 이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이 믿음으로 오늘의 고난을 이기면서 다윗처럼 우리 속에서도 찬양이 나오게 하세요. 아멘이시죠? 이게 성령의 동일한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진정 거듭난 자가 아니면 이때 고난의 때 어떻게 할까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이 안 계시는데 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납니다.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주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준을 어디다 두냐면 주변 사람을 이렇게 봐요. 어떻게 사나. 그렇죠? 보면 대부분 자기처럼 살거든요. 안심해요. 뭐 나만 그런 거 아니네 뭐. 그러고 이제 자기도 아니. 여러분 이랬다간 큰일 나세요. 여러분 기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깊은 줄 아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웬만한 건 다 변증이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말씀을 기준 삼으죠. 말씀. 주변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목사님들도 여러분의 기준이 아닙니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목사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엄청난 사역을 했던 목사님 중에 어떤 분들이 내가 뭐 주의 이름으로 모도하고 병도 고치고 능력의 종들이 그렇죠? 구원 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가 주님이 전혀 모르신다고 그럴 일들이 많대요, 적대요? 많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지금 아직도 이제 뭐 연로하시지만 그 조용기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당신 생애 가운데 얼마나 능력의 종입니까? 천국 갔더니 자기 이름이 없더래요. 그 이름도 그때 바꾸신 거잖아요. 저 다윗으로. 그러고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도 아니 내가 이게 잘못 살았구나. 이 마태복음 7장 말씀 이게 나구나.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서 다시 복음으로 자기 구원을 점검하고 새롭게 서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그렇죠?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싸운다고 교회마다 얼마나 요즘 많이 싸웁니까? 교회마다 싸움 없는 교회가 없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 성도님들도 싸우시면 됩니까?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셔야죠. 사람 보시면 안 됩니다. 사람.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지 몰라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고요. 그렇죠? 제가 이제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좀 죄송하지만 제가 처음에 이제 은혜 받고 저는 뭐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처음에 뜨겁게 은혜를 받고 너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밤이고 낮이고 아까 다윗처럼 기도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부르시더라고요. 야 최희정 너 신학교 가야 된다. 목사님 응답 받으셨대요. 그런 줄 알았죠. 저는 응답을 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에 갔거든요. 제가 신학교를 그렇게 해서 일찍 갔어요. 굉장히. 근데 목회를 안 했죠. 왜 그랬냐면 사람을 봐서 그래. 사람을 봐서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이 제가 어릴 때였으니까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기도원에서 사역하면서. 그러면서 이 길은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처음에. 신학교에 갔는데요. 신학교가 정말 성도님들 앞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신학교가 정말 엉망이었어요. 정말 엉망이었어요. 제 신앙이요. 거기서 신앙이 다 죽을 지경, 제가 살고 싶어서 나올 정도였어요. 살고 싶어서. 여러분 이게 오늘 제가 정직한 현실입니다. 아니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인 분위기가 저 때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도요.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 쓸만한 분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말씀이 어디로 임했는지 아세요? 빈들로 임했어요.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한테. 어쩌면 오늘 이 시대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사 바라보지 마십시오.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는가를 계속 확인하시고 성령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 받으시고 그렇게 가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이제 2장 3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교회들을 이제 향한 예언이잖아요. 그 초대교 7교회 편지를 보내시는데 거기 이제 몇 군데 보죠. 이제 요한계시록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으로 보시면 2장 4절 5절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로 가보시면,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신데요. 뭐라고 책망하는가 한번 들어볼까요? 4절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뭘 가지라고 해요? 뭘 가지라고 해요? 행위를 가지라 그러잖아요. 행위. 여러분, 행위입니다.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그 말입니다.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믿는 교회, 뜨거운 교회였어요. 이단과 싸워서 이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리적인 완벽함이 있어도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구원의 촛대가 옮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아까 오전에도 봤지만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인내라고 그랬죠. 사랑도 인내고 믿음도 인내입니다. 고린도 13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견디는 나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인내하면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버텨주는 거, 견뎌주는 것입니다. 그 받아줌과 견뎌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 여기 온 거예요. 그렇죠? 그거 없이 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오전에 봤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걸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오늘 왜 교회가 무시받고 있습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부터 이게 없어요. 그냥 주일날 그냥 잠깐 보고 그냥 가는 거죠. 별 관심 없고, 내 삶에 오히려 깊이 관여하는 것도 싫고. 그렇죠?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로 가보시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데요. 뭐라고 책망하는가 볼까요? 내가 이같이 16절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 현대 우리 교회 모습들이에요. 세상의 물질의 복, 부유하게 산다고 내가 복받고 하나님의 축복받았다고 자랑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눈 멀고 벌거벗었대요. 물질에 축복받으면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됐습니까? 좋은 건물이 있으면 부흥하는 교회고. 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가보면 4대 교회를 책망하시는데요. 자, 이렇게 3장 1절로 가보세요. 중간부터 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뭘 안다고요? 행위를 아신대요. 그러니까 뭘 보신다는 뜻이죠? 행위를 보신다는 뜻이에요. 네 말, 주님은 다 아세요. 사람은 우리 말에 속아 넘어가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행위를 아세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러니까 네가 진짜 맺을 열매, 그걸 보고 아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드러나지 않았어도, 그렇죠? 진짜 네 의도, 그걸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행위를 아노니, 네 행위를 보니까 그 말이에요. 행위를 보니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름은 성도인데, 이름은 교회인데 죽었네 그 얘기예요. 너 안에 생명이 없네? 성령이 없네?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교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넘쳐나고 있어요, 성경에. 근데 놀라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왜 그렇죠? 설교되지 않으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 어디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이 있고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바른 믿음. 내가 믿는 믿음이 미신일 수도 있고요, 맹신일 수도 있고요, 광신일 수도 있어요. 그거 말고 성경에 근거한, 말씀이 말하는, 말씀에 기초한 믿음인지, 그 확신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나무에 관심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한 번은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왜 그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기대하셨을까요? 멀리서 보니까요, 그 무화과 나무에 이파리가 무성한 거예요. 이파리가 무성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열매를 기대해도 좋다는 뜻이거든요. 이파리가 있으면 열매가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무화과 나무는. 근데 그 이파리를 보고 갔더니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저주하시죠. 뭘 말하는 것이냐면 이게 당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생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파리가 무성한지 몰라요. 당시 종교인들 그 안에 바리새인들 보세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모두 하고 11조도 무슨 채소 11조까지 다 하고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저주하시잖아요. 열매가 없거든요. 열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점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이런 것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속에 은밀한 죄가 사라졌습니까? 그 전에 이렇게 늘 사람들 앞에 들키면 안 되니까 부인한테도 들키면 안 되고 남편한테도 이렇게 갖고 있는 이런 죄들, 이런 것들이 전에는 사람 앞에 살았으니까, 그죠? 이렇게 사람들이 다 살잖아요. 아니에요? 저만 그래요? 사람이 다 이렇게 살잖아요. 저희 숨겨진 죄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게 다 그분 앞에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에 빛을 비추고 이 안에 계시는데 그걸 갖고 전에 나 혼자 내가 주인 돼서 살 땐 괜찮았지만 여러분 집에 손님 한 분만 오셔도 쓰레기들이 정리되잖아요. 물건들이 제자리 가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추접한 그런 구석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끄집어내어지고 청소되어지고 금방은 안 돼도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인데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안에 오셔서 전에는 미웠던 원수들이 자꾸 이게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까? 자꾸 조금씩 기도부터 시작해서 나를 돌아보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일어나면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막 기쁘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이런 것들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나요? 여러분, 계속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뭐죠? 불신입니다.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 믿어지니까 염려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자아가 죽었습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서신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삶으로 이야기해요. 부부관계가 계속 그 모양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점검해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성경은. 계속해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런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됩니까?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맞습니다. 적어요. 어렵습니다. 근데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복음이 왜 능력인 줄 아세요? 복음이? 여러분, 내가 하니까 안 돼요. 평생 내가 했잖아요. 안 됩니다. 복음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일을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사회는요, 전부 율법주의, 내가 하는 종교생활로 가득 차 있는 사회였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저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길이라고, 좁은 문이라고.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넓을까요? 좁을까요? 좁은 거예요. 이거요, 별로 이런 설교 제가 하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게 안에 성령이 계신 분들은 알아들으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조차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동행하는 거 별로 불편해합니다. 누가 같이 있으면 불편해.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현대인들.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적당히 어떤 그 대인관계를 위한 대인관계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직장에서, 여러분, 우리 기찬이도 오늘 휴가 나와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하여튼 고생이 많더라고요. 거기도 사회생활 하느라고 위에다가 비벼야 되죠. 요즘은 또 저희 군대 때만 해도 밑에 말 안 들면 가서 그냥 이게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요, 요즘 얼마나 대드는 애들이 많은지 와가지고 조목조목 따지는지, 여기서 당하고 위에 가서 당하고 중간에 껴가지고 단기하서 괜히 했다고 그러면서 막 힘들어하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 사회 어디 가나 그래요. 사회생활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서요, 다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가보면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근데 이게 진짜 그래요. 이게 미련한 것처럼 보여가지고요, 이렇게 딱 들으면서도 팔짱 딱 끼고, 이게 제가 이제 설교를 해봐도 알아요. 신방을 가도 그렇고, 이 말씀이 들어가는 분이 있고 안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똑똑하고 내 지혜가 있는, 그렇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한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팔복 말씀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왜 그래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는요, 내가 완전히 파산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안에는 죄밖에 없구나, 내 안에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진 파산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십자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의 십자가입니까? 우리 죄가 그 십자가에서 다 씻음을 받고요, 그 십자가 아래에서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요, 신분이 바뀌고요, 천국 백성이 되는 능력, 회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능력이 다 어디서 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씻을 뿐 아니라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전에는 죄에게 맨날 넘어가서, 여러분, 우리 약점이 있잖아요. 그 유혹만 들어오면 맨날 넘어지는 사람 있죠. 남자들도 여자한테 약한 분은 그 이 성적인 유혹만 오면 맨날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넘어지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돈에 약한 사람이 있죠. 돈으로 찔리면 그 사람은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 이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들이 있다고요. 근데 십자가가 우리 안에 오잖아요. 보혈이 부어지면 더 이상 거기에 종노릇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묶임을 풀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케 만들어주는 이 십자가가 능력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다워지도록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능력이 십자가에 있어요. 계속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자들에게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요,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보는 것과 주님이 보는 건 다릅니다. 1장 5절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그랬어요. 언변이 풍족하고 모든 지식이 풍족하고 그런 교회였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배운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소위 공부 많이 하고 철학에 능하고 논쟁에 능하고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7절로 가보세요. 7절에 가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온갖 은사들,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 모든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였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읽었죠. 10장 10절 같은 데 보면 분당이 있는 거예요, 분당.
나는 누구 팔아 그래가지고요 무리를 모아가지고 당을 짓고 싸워요. 이런 바울이 이걸 가지고 뭘 말하는 것입니까?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너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어요. 결국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이거예요. 십자가에 다시 우리 전과 욕을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죄의 그거는 진짜 집요한 것입니다. 마귀가 절대 우리를 놔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까지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싸우셔야 돼요. 정욕이 올라올 때마다 또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 교만이 올라오면 또 그거 옛날에 그 오락실에 그 두더지 잡기 있잖아요. 또 쳐서 잡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결론이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문제는 교인들이 십자가를 잊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도요. 이 교회들이 넘어지게 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단들. 다른 복음을 우리 인간편에서 볼 때도 합리적이고 쉬운 길을 제시하는 복음. 이렇게 지금 넘어간 거죠. 그래서 바른 복음을 사도 바울이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정말 우리 구원을 점검해보는 우리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간 특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그 가상 7원의 의미가 뭔지 이게 이 구속사의 역사를 정리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그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새벽마다 우리 가슴 속에 부어지고 제자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는가? 하나님이 그 이 긴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얼마나 집요하게 추적해 오셔서 그 구원이 오늘 나에게 임하게 된 것인가?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의 신앙을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그 반석 위에 다시 세우는 그런 복된 우리 특세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죠.